수메르의 무서운 그림자. 아우들을 밀어내면서 강들 사이의 땅으로 내려온 장자들의 횡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해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분쟁과 폭행이 계속되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중동 고고학을 연구한 세뮤엘 노아 크레이머 박사는 수메르가 메소포타미아의 남폭자로 등장하면서 건설했던 최초의 도시는 바벨론으로부터 약간 동쪽에 위치한 기스였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이때로부터 인류의 역사에는 왕이라는 말이 탄생한다. 왕에 해당하는 수메르어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루갈인데 이는 곧 큰 사나이라는 뜻이었다. 수메르의 왕들은 때로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겨 넣을 때 자신에 대한 호칭을 왕과 장자로 병기했다. 즉 왕이 생기기 이전에 셈의 집안에서는 장자권자가 문중을 대표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었던 수메르의 왕들은 바로 그 장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이다. 수메르의 영웅적인 왕 중에 하나였던 우르남무는 달의 신 난나를 위해 신전을 지어 헌당하고 점토판에다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르의 주인이며 우르의 왕인 엔닐의 장자 우르남무는 여기에 난나신을 위하여 그의 신전을 건축하였노라. 여기서 듀묘는 아들이란 뜻이고 상은 머리란 뜻이니 듀묘상은 우두머리가 되는 아들 곧 장자권자라는 의미였다. 이로써 우르남무는 자신이 신의 임명을 받은 셈 집안의 장자권자인 동시에 우르과 우르의 왕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어쨌든 수메르의 우두머리가 기스의 성읍을 건설하고 왕이 되면서부터 메소포타미아는 끊임없는 전쟁의 무대가 되었고 왕은 점점 난폭한 독재자가 되었으며 왕위는 장자권자를 뽑을 때처럼 문중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으로 물려주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우르과 우르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에는 수메르 왕의 강력한 권위와 거대한 문명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 가운데는 위엄에 넘친 왕의 포고문도 있고 상인의 계약서와 재고 목록도 있으며 종교 기록과 문학 작품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지침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왕의 도시들을 건설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주변 종족들의 희생이 따랐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왕의 도성과 신전을 건설하기 위해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왕의 영광과 활락을 위해 피땀 흘려 일구어낸 것들을 공출당한 사람들, 그리고 수메르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의 통곡이 거대한 수메르 문명의 그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최초의 장자권자였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 아우를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깨닫고 비로소 그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한다. 그는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께 애원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3에서 14절. 실제로
난폭한 수메르를 처단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것은 수메르의 압제를 받던 함 집안의 아우들이 아니라 같은 셈 집안의 형제들인 엘람과 아수르였다. 수메르는 같은 장자 집안의 엘람과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동쪽으로 밀려가다가 우르게 북동쪽 55km 지점에 있었던 라가스에 이르러 결국 소멸되었던 것이다. 어째서 압제를 당하던 함 집안에서 봉기하지 않고 오히려 셈 집안의 엘람과 아수르가 일어나 수메르를 공격하였던 것일까? 문중의 형제들이 일어나 집안의 이단자를 처단했으면 이는 바로 징계 또는 파문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엘람과 아수르가 수메르를 징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변의 형제국들을 압제하고 수탈했다는 죄목뿐이었을까? 셈 집안의 형제들이 수메르를 징계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장자 집안의 명분을 부여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에 적은 우르남무 왕의 점토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메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셈 집안의 형제들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패역이었던 것이다. 장자 집안의 대표적 족속이었던 수메르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기록해 놓은 점토판들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수메르의 왕들이 또는 나중에 세상 신으로 땅을 덮어버렸던 바벨론 문명이 그 기록들을 모두 없애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는 수메르의 점토판들 가운데서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 중에 4개의 쐐기를 포개 놓은 것 같은 쌀밑자 모양의 문자가 있다. 이것은 안이라고 읽는데 즉 하늘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그러나 이 글자가 신의 이름 즉 하늘의 신을 의미할 때는 안누라고 읽는다. 또 수메르어에는 하늘의 신뿐만 아니라 땅의 신, 대기의 신, 물의 신 등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글자가 신들의 이름 앞에 붙으면 이번에는 그것을 딩기르라고 읽는다. 즉 딩기르 난나라고 하면 그것은 난나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신을 말할 때에는 이 쌀밑자 모양의 글자를 2개 써서 딩기르 안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누라고만 쓴다. 이것을 보면 수메르가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신은 바로 이 안누였음을 알 수 있다. 수메르어에서는 윗분을 높여 부를 때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듯 님이란 존칭을 붙이는데 안누에다 님을 붙이면 우연일 수도 있겠으나 기이하게도 안누님 즉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안누는 수메르의 처음 신이었고 그렇다면 셈 집안 모두가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안누는 하늘의 신으로 밀려나고 땅의 신이라는 키가 나타나게 된다. 이 하늘의 신 안누와 땅의 신 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바로 대기의 신인 엔릴이며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 엔릴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물과 무트로 나누는 창조신이 되는 것이다. 이 엔릴은 엘릴이라고도 했는데 이 엘릴이 에블라 지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했던 엘로힘이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장자의 집안이었던 수메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늘로 몰아내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점토판에 남아있는 수메르의 신화에서는 대기의 신 엔릴이 그 아버지 아누를 그 어머니인 키에게서 떼어놓았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째서 수메르는 그들에게 장자권을 부여했던 하나님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일까?
설사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싶다 하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았다고 하면 더 권위가 있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일까? 수메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싫어졌던 것은 아닐까? 이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육신의 부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혹시 우리들의 부친과 대면하기 싫었던 때가 있지 않았던가? 혹시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였던가? 학교의 성적표 내용이 시원치 않았거나 부친이 시켜놓은 일들을 제대로 해놓지 못했을 때, 또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가끔 부친의 눈을 피하여 숨었던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도 그 안색이 변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안색이 변한 이유를 지적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창세기 4장 6에서 7절. 이것이 바로 가인의 문제였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않았던 것이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였다. 그것은 곧 선과 악을 자신이 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기 시작하자 곧 선은 싫어하고 악을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행했어야 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아우를 돌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숭이가 된 사람을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시면서 장자권자에게 그 아우들을 돌보도록 부탁하셨던 것이다. 장자권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우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평소에 먹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식량의 분배를 인색하게 하여 제물을 준비 못한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은 가인은 하나님의 불같은 시선을 피해야 했고 마침내는 그 아우를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가인의 실패는 홍수가 끝난 이후 시대의 장자권자였던 셈의 집안에서도 계속되었다. 셈 집안의 수메르는 아우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내몰았으며 성읍을 건설하는 강제 노역에 그들을 동원하였고 그들의 식량을 수탈하고 때로는 그들을 때리고 죽였던 것이다.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은 수메르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가 없었다. 수메르는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된 수메르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것은 곧 자신들에게 좀 더 관대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좀 더 인정해주는 새로운 신들을 끌어들인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수메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로운 신들을 쉽사리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을까? 과연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들이었을까? 혹시 누군가가 이 새로운 신들을 이끌고 수메르의 성문으로 몰래 스며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도대체 누가
이런 신들을 이끌고 저 육중한 수메르의 성문으로 스며들어 왔던 것일까? 수메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여 자기의 신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수메르가 천하를 호령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싫어한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장자의 집안 때문에 자신들이 정착했던 땅에서 밀려나야 했던 함 집안의 자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장자권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변변하게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상대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장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결국 냉가슴을 앓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난폭한 수메르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바알이었고 아세라였고 바벨론의 말둑과 이시타르였고 애굽의 오시리스와 이시스 같은 신들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신들이 수메르의 성문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메르는 자신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함 집안의 신들이 생겨나게 했고 결국 그 신들의 침입을 받아서 죄악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수메르의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말씀은 그 후에도 수천 년을 두고 오늘날까지 적중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을 행치 아니한 민족은 다 수메르처럼 죄의 수렁에 빠져서 죽음의 갈대밭에 매몰되어 왔던 것이다. 사탄이 장악한 세계의 거점. 수메르가 장자의 권위를 내세워 함의 자손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자 함의 자손들은 남폭자들을 피해서 그들이 일구어 놓은 정든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함의 장자인 구스의 가문은 에티오피아 지방까지 밀려 내려갔고 둘째인 미스라임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셋째인 붓의 자손들은 지금의 리비아 지방으로 옮겨갔고 넷째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은 지중해와 마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밀려가게 된 것이었다. 세월이 가면서 함의 후손들은 점점 수메르의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마침내 자기네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무섭고 난폭한 신이 아니라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주고 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해주는 편리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신은 흔히 태양의 모습을 하거나 혹은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실과 광명을 주는 태양과 농사를 도와주는 소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는 유익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본래 함 집안의 특성대로 밭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수확이 끝나면 마음 편하게 즐기면서 쉬고 싶어 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과 쾌락을 선물해주는 여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바벨론의 이시타르, 가나안의 아스다롯, 애굽의 하트호르는 모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었다. 이 사랑의 여신들은 나중에 소아시아에서 아르테미스, 헬라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여신들은 또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창녀들의 원조가 되었다. 사랑의 여신을 위한 축제가 절정에 이르면 주신의 역할을 하는 통치자와 여신의 역할을 대행하는 여사제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마침내 신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교의 대향연을 벌이는 것이다. 이때에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자 신관들은 남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여신의 선물인 쾌락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매춘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물러나 나름대로 안락을 누리며 살던 함 집안의 자손들은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늘 그리워하던 정등고향 땅을 도로 찾고 싶어졌다. 그리고 또 장자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몰아냈던 셈의 남폭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함의 자손들은 서두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차근차근히 그들의 작전을 펼쳐나갔다. 그들은 결코 셈의 남폭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셈의 세력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내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압 왕이 히브리 백성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빌려 썼던 발람의 꾀와 같은 것이었다. BC 1406년 히브리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혼을 격파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진주했을 때 이에 겁을 먹은 모압 왕은 유브라데 강변의 부돌에 살고 있던 만신무당 발람을 초청하여 히브리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발람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만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발람은 결국 미안하여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계략을 일러주었다. 이는 히브리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니 저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면 혹시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들을 버리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던 것이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겨버리는 것은 바로 저 에덴의 사건 이후로 사탄이 늘 사용해온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함 집안은 수메르를 무너뜨리는데 바로 이 발람의 꾀, 즉 사탄의 지혜를 차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메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육중한 그 성문들의 틈새로 스며들어갔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매혹적인 살냄새를 풍기며 들어간 사랑의 여신들이었다. 이들은 수메르의 용사들을 위로한다는 명분 아래 상냥한 미소를 띄우며 그들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근엄하고 뻣뻣하던 수메르의 남폭자들은 이 여신들의 미소에 녹아서 마침내 주저앉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수메르는 함 집안의 편리한 신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함 집안에서 들어온 사랑의 여신은 수메르에서 이난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키프로스의 아프로디테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듯 이 이난나도 자신을 가리켜 물의 여신에게서 태어난 딸이라고 했으며 아프로디테가 고린도의 수호신이 되었던 것처럼 이난나는 우르크의 수호신이 되었던 것이다. 이래서 수메르는 또 하나의 여신을 갖게 되었다. 이난나의 어머니인 물의 여신 엔키가 수메르 신들의 명단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엔키는 창조신 넷닐에게서 맡아두었던 매를 바닷속에 있는 아부스 신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매는 바로 우주의 법칙과 지혜를 점토판에 기록해 놓은 중요한 문서였다. 엔키의 딸이었던 이난나는 그 어머니인 엔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놓고 나서 이 매를 모두 훔쳐내어 배에 싣고 그의 성읍 우르크로 가져왔다. 사랑의 여신 이난나가 창조신의 비밀을 훔쳐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장자권자였던 수메르가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장자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문서마저 몽땅 도둑맞았다는 뜻이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메르를 버리고 떠나자 그 자리에는 이난나가 몰고 온 가짜 신들이 들어차게 되었고, 수메르는 결국 엘람과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자신들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또 이난나가 창조신의 매를 훔쳐냈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훔쳐다가 그것을 제멋대로 날조하거나 없애버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수메르의 왕들이 그들의 공적을 점토판에 새길 때마다 꼭 넣어두는 문구가 있다. 이것을 지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들 자신이 바로 무엇인가를 지워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사랑의 여신들에게 미혹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워졌고, 그렇게 해서 수메르의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땅의 여신에 의해 하늘의 신으로 밀려나고, 이름이 바뀌어 새로 등장한 창조신 엔닐은 땅의 아들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엔닐이라는 창조신이 또 닌닐이라는 여신을 겁탈함으로써 망신을 당하는데, 이 닌닐은 달의 신 난나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즉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생기기 시작한 가짜 신들이 수메리의 성읍에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모독과 수치를 뒤집어 쓴 채 만신창이가 되어 수메르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함 집안의 대단한 반격이요 역습이었다. 도대체 함 집안에 어떤 유능한 전략가가 있었기에 그토록 놀라운 전략을 구사했던 것일까? 이 기상천외의 역습 작전을 지휘한 그 배후 세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창세기 9장에는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다시 농사를 시작했는데, 아마도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는지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 이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그 아버지가 벗고 있는지라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그 본 것을 고했는데, 셈과 야벳은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그 아비의 벗은 몸을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것을 알고 세 아들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게 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세기 9장 26절. 이것은 바로 셈의 장목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고한 것이다. 셈도 나중에 가인의 행실을 따라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나 결국은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 성품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뜻이었다. 노아는 또 형을 따라 들어가서 함께 아비의 몸을 덮었던 야벳의 장래에 대해서도 축복의 말을 남겨주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7절. 노아는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예고하였다. 과연 그 예고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헬라와 로마를 거쳐서 최근의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상 가장 큰 풍요를 누린 백성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창대함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다. 야벳이 그 형 셈을 따라 들어가 선을 행했던과 같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야벳이 본격적으로 창대하게 된 것은 셈의 장막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이후부터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야벳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했다. 마치 저 수메르의 용사들이 여신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계속되는 풍요로 마음이 교만해진 야벳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가 하면 교회 건물이 슈퍼마켓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을 때 유럽의 경제는 거덜나기 시작했고 미국은 계속되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노아의 예언 중에서 이상한 것은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사실이다. 아비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비의 벗은 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가나안의 아비인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일까? 가나안은 고대 셈어로 장사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장사의 재능을 주셨던 것 같다. 가나안은 페니키아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들은 인류 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역에 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사의 본래 의미는 각종 생산품이 남는 곳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모자라는 곳에 공급해주고 그 사이에서 적당한 수고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나안의 장사꾼들은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 결국 장사라는 봉사의 직분은 자기 배를 불리는 치부의 수단으로 둔갑하게 되고 가나안의 장사꾼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에스겔 28장에서는 가나안의 무역항인 두로의 왕을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에스겔 28장 2절. 에스겔의 기록은 두로의 왕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정체가 천사 중에 높은 자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4에서 15절. 본래 장사의 재능이란 곧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재능이다. 정보가 없이는 산물에 남고 모자라는 것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정보망을 손에 움켜쥐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가나안은 천하의 정보망을 손에 움켜쥐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을 내몰고 메소포타미아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 것이다. 함 집안의 여신들을 수메르의 성읍으로 잠입시켜서 수메르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작전을 만들어낸 배후의 장본인은 바로 전 세계의 정보망을 움켜쥐고 있던 가나안이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정보 활동이었다. 또 그가 장막에서 나와 아버지가 벗고 있음을 샘과 아우에게 알린 것은 프라이버시의 공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정보를 쥐고 있는 자가 그의 손 안에 들어온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악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프라이버시를 손에 쥐고 천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배후의 인물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이다. 이 가나안은 나중에 인류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예언한 스가랴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21절.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두로는 사탄의 총본부가 되었고 바벨론은 혁명을 수행하는 적그리스도의 병영이 되고 애굽은 세계를 미혹하는 악령의 소굴이 된다. 이것이 곧 사탄의 3대 요새이며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악령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